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만 양육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 구원하고 또 양육하고 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항상 한 사람에게 다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또 한 사람이 집중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수에게 복음도 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확실하게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느려 보이고 또 작아 보이지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양육해 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로마 제국 전역의 복음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제국이 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두 편의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아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복음에 합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축복된 방법이다, 복음에 합당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먼저 이 빌레몬에 대해서 보면은 1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근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참 서로 간에 사랑이 나눠지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동력하는 가운데에 사랑의 교제가 나눠졌다, 은혜로운 교제가 나눠졌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친교, 교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 없는 교제, 친교, 또 복음이 없는 교제와 친교 이런 것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적인 교제는 원리가 분명합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하며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동력하는 가운데에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은 빌레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며 6절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동력하는 가운데에 교제가 코이노니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주마다 권하는 게 뭡니까? 한 개의 셀이 한 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의 현장이 서로의 양육의 현장이 되고 거기서 아가페 사랑이 나눠지고 그리고 거기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나눠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복음이 실현되는 관계가 되도록 자꾸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예수 없는 교제, 복음 없는 교제,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교제, 양육과 상관없는 교제는요, 목표와 목적,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많이 생각하고 추구합니다마는, 그리고 행복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가정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꿈과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런 건강한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지 그 가정이 축복되고 행복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뭔가 성취될수록에 자꾸 이상한 길로 갑니다. 온갖 타락으로 가게 되고 방황으로 가게 되고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왜곡됐기 때문에 자꾸 삐뚤어집니다. 잘 될수록 위험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꿈과 비전을 이룰 적에 인간은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것을 체득할 수 있는, 또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고, 또 교회 안에서 각 셀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셀이 한 개의 직분을 셀 리더 중심으로 감당하면서 서로 동력하면서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복음에 합당한 교제를 나누면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고요. 이러한 신앙생활 훈련이 가정으로 또 사회 속에서 확산될수록에 거기에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옥의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오네시모는 사실은 빌레몬의 노예죠. 그리고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그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믿음으로 낳았다.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에 영적 출산의 열매가 있었는지, 이러한 오네시모처럼 영적인 자녀가 한 해 동안에 있었는지. 내가 일부러 부담을 팍팍 드리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은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의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출산은 못하고 영적 불임에 빠져가지고 덧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내용은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알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녀들인데, 그런데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오네시모를 예수 믿도록 영적인 자녀로 삼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신앙이 잘 자라도록 양육해 나가는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충성된 사람이다, 충신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인 중심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심장이라는 뜻. 심장, 내 심장이라. 여러분, 심장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죠?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군복무 경험들이 다 있으신데 군에 입대하면은 훈련 받으면서 사격 훈련을 해요. 근데 사격 훈련을 하면은 이제 표적을 다 만들어 놓고 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아십니까? 심장에 초점을 둬요.
심장을 가장 핵심적인 관역으로 삼고 그걸 표적을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장이 망가지면은 즉사해 버리거든. 그 심장이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 된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여겨야 되겠어요? 내 심장처럼 여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자꾸 살아온 습관들이 또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한다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지라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하는 관계가 돼버려요. 수단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소외가 있고 갈등이 있고요. 또 관계에 제한성이 있어요. 진정한 교제의 한계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죠? 오네시모는 노예고 도둑질해가지고 와서 감옥에까지 와가지고 만난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다. 내 심장이다. 결코 오네시모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목적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거기에 관계 왜곡이 있고요. 서로에게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실망이 쌓입니다.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심장처럼 귀히 여기시고 정말 사랑하되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양육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서너 명이 의자에 앉아 있어도 강아지가 알아요. 누가 자기를 해롭게 할 사람인지 아무 순수한 뭐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짖고 어떤 사람한테 꼬리를 흔든다고요. 강아지도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압니다. 어느 순부터는 다 알아요. 근데 나를 갖다가 수단으로만 삼는데 마음이 열립니까? 그런 상태에서 양육이 됩니까? 안 돼요. 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일은 수단이에요. 오히려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의 신앙을 도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까지 말씀.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이제는 그야말로 혈육 이상으로 주의 몸된 지체로서 같이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진정한 아가페 사랑과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실현하고 확산해 나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건 오네시모를 대할 적에 노예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도둑놈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이 하라. 그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또 반복되죠.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동역자의 개념하고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역자의 개념이 아예 질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의 개념으로 동역자의 개념을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참되게 구원받아서 영적인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렇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나의 심장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정말 아가페와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실현해 가는데, 이렇게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이 나눠지면서 함께 복음이 실현돼 나가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관계가 성취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의 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질을 바꾸기 원한다면은,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하게 노력하는 측면에서 사역의 질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삶의 질을 바꾸고 내 직분의 질을 바꾸고 뭔가 좀 내 인생이 좀 달라지기 원한다는 분들은요, 그거 돈으로 안 돼요. 감투로 되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 어디 소속돼 있다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성경 말씀 복음에 합당한 동력자로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삶의 질이 달라지고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직분의 질이 달라지고 역할의 질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불의는 뭘 말하죠? 너희가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빚진 거는 뭐예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자, 이것을 누구한테 계산하라? 나한테 계산하라. 왜?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나의 심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의 동력자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어떠한 노예, 돈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또 포괄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것이고. 그게 1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라고 말하죠. 누구죠?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빚일까요? 가만히 보면은 무슨 바울이 노예됐던 적도 없고, 바울이 무슨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적도 없을 거고, 가만히 우리가 전체 배경을 보면은 빌레몬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노예들도 많이 거느리고, 또 빌레몬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집이 가정이 교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집도 크고 잘 사는 집이라고요. 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안이 이게 어려운 집안은 아니고 유복한 집안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선교를 하면서 선교비를 만들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일에 함께 참여를 하죠. 예? 그것처럼 소위 말하는 텐트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선교비를 직접 벌어서 해야 될 정도로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있는지 몰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거는 뭐겠어요? 이건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빚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사랑으로 빌레몬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던 빌레몬이 예수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또 그곳에만 한정 지을 필요도 없고요.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 어때요? 성장하는 과정에
잘하는 일만 있지 않아요.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울어요. 울기만 합니까? 싸요. 하여튼 뭐 별일이, 성장 과정에 별일이 다 일어나. 그것을 모든 부모는 사랑으로 돌보면서 양육을 하는 거죠. 양육 과정에는 사랑의 풍성함이 필요하고, 양육받는 입장에서는 사랑의 빚을 지게 돼 있죠. 좀 우리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셀 리더들 중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았어요, 그동안에. 아유, 목사님, 내가 셀 리더가 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내가 셀원으로 있을 때 우리 셀 리더 되는 분을 얼마나 속썩였는지 알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몰랐대요. 뭐 어리니까 모르죠. 그리고 셀 리더가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줬는지 자기가 셀 리더가 돼서 자기 셀원들을 돌봐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자라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금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돈만 빚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빚이 진짜 빚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많은 사랑을 어쨌든 많이 받고 사랑의 빚을 나한테 졌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저 오네시모에게 돈만 따지지 말고 너의 신분만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수용할 수 없겠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음이 어떻게 관계 속에 실현되어 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린 자꾸 복음을 지식적인 체계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복음을 자꾸 내 기호에 맞게, 내 정서와 감성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내가 누리는 것으로만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부추김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멈추는, 그래서 늘 신앙생활하면서 허탈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복음되기 위해서는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빚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이제 사랑의 채무자가 되고 사랑의 채권자가 되는, 사랑의 빚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환호성을 치를 수 있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야 됐다 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럴 적에 거기도 복음의 면모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복음은 피상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에 따른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고 도대체가 말도 안 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흉내라도 내봐야지,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 그럴 때에 복음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아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을 통해서 복음은 실현된다.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빛이 있어야 된다.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폴문 교수님하고 그레이스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집회한 적 있죠, 그렇죠? 참 훌륭한 분들이세요. 정말 뭐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새벽 3시에 또 저랑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귀한 분들이세요. 리전트 유니버시티에서 유일한 한국인 교수였고 그렇게 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번에 오셔서 그 본인이 평생 입던 박사 가운 저한테 이렇게 입혀주시고 저한테 물려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2부 예배 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의미를 제가 잘 몰랐어요. 이거 귀한 것이다, 귀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만 하지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아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런 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게 중요한 의미인 것은 분명한데 본인도 지금 한 40년 넘게 거기 살고 있지만 이 주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 모르겠다고, 알아봐가지고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가 왔어요. 의미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은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나는 여기 있고. 어쨌든 그래도 뭐 후계자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뭐 전에 폴먼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책을 저한테 다 물려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후계자로 삼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할 때에 그렇게 이제 가운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짱하대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잘한 게 없거든요, 폴먼 교수님한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히려 많이 힘들게 했어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은 거기 박사과정을 할 때에 제가 박사과정 하는 분들의 대표였어요. 근데 그때의 학교와의 관계에서 뭐 일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 하는 분들에게 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대표니까 내가 대신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다루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유일한 한국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또 대화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좀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하는 역할은 했지, 내가 뭐 잘해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참 저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좀 힘들게 한 건 한 번도 문제시하지 않고. 그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운까지도 나한테 물려주시고, 대단한 일이에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사랑의 빛이다. 복음은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피상적으로 알던 복음을 본질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이거로구나.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삶이에요. 그리고 관계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린 자꾸 내 기호에, 또 내 기준에, 내 감성에, 내 계획에 맞는 사람을 자꾸 찾고 그에 맞춰서 만족하고 좋아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똑같아지고, 아차하면은 세상과 못해지고, 세상보다 못해지고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그야말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봐야 뭐 별별 일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빌레몬과 복음을 나누고 오네시모와 복음을 나눴듯이,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관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듯이, 여러분, 관계 속에 복음이 실현될 적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축복의 길로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